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한 거다 그랬어요. 주제는 딱 정해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그거를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복음과 다른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3장에서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은 율법으로 시작하고 율법으로 달려가다가 육체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다른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믿음과 성령을 빼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믿음과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끝나야지. 그것이 뭐 다시 율법으로 간다든지 갈라디아 교회처럼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율법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저주받는다.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다른 말로 해서. 너희들 절대 그따위 식으로 해서 천국 못 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것과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 것과 율법으로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뭐가 차이냐 할 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또 그게 대해서 확장해서 말을 하죠. 육체의 속성은 이러하니 이러면서 뭐 분당과 분냉과 분열함과 이단과 당짓는 것과 뭐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속성은 뭐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고 5장에 가서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육체를 따라간 사람은 결국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이 성령과 육체의 속성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놓고 육체의 속성을 따르면 성령을 따를 수 없고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속성을 따를 수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육체적으로 해도 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도 거짓이에요.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혹은 나중에 내가 또 지옥 가까워서 뭔가 돌을 닦아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 나중에 천국 가야지 하는 이런 하나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속에 있는 교만, 속에 있는 욕심, 감추어진 욕심, 감추어져 있는 교만이 그 속에 있을 뿐이지 절대 그것이 열매를 뭐 사랑을 열매를 낸다, 인내를 열매를 낸다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경이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육체적 속성은 잠시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오래 가보면요. 다 그 본색이 드러나고 다 그것이 들통나게 돼 있어요.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간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성령 앞에 구하고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성령을 의지하면 결국은 성령께서 적은 사랑의 열매지만 적은 인내의 열매지만 적은 거라도 맺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큰 것만 바라지 마시고 적은 낑깡이라도 팥지 밀감이 안 되더라도 낑깡만한 거라도 그런 사랑의 열매라도 그런 인내의 열매라도 그런 화평의 열매라도 우리가 맺을 수 있지만 육체의 속성으로 가면 결국은 그것은 가시 열매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절대 율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5장까지 딱 그렇게 끝냈는데 그러면 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5장에서 억지로 하거나 그죠? 그 율법으로 하는 사람, 육체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요 나중에 가보면 알지만 의무와 책임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는 이 의무감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책임 때문에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짜증나고 그런지 몰라요. 이게 결국은 육체적 속성이고 그게 율법을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뭐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달려가고 막 최선을 다해서 해서 뭐 30대의 장로님 되고 뭐 30대의 권사님 되고 이 소리 해봐도요 나중에 그분들 30년 지나서 내가 오랫동안 만나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순진하고 그렇게 좋았던 장로님들이 나중에요 이게
의무와 책임 때문에 그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 속에 자유함도 없고 만족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분열과 이단과 분리함과 막 그런 것만 태어나는 걸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옛날에 그 우리 밀양교회 장로님요, 그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인가 장로님 대신 아주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청년들 때 너무너무 좋아했거든, 그 장로님요. 장로님은 저렇게 돼야 된다. 또 연세 드신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요. 그 60대 장로님인데 김 장로님이라고, 그분은 진짜 인품이 얼마나 좋았는지 뭐 너무너무 좋으신 인품이었어요. 그분요. 진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청년 때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인데요. 제가 그곳을 떠나와서 20년 30년 있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뭐 부총회장도 놓으신 분도 계시고 이런데요. 이게 소문에 하면요, 얼마나 그분이 욕이 들어먹는지 몰라요. 정치꾼이라고 그러면서. 40대 때 그렇게 순수했던 그 장로님이 세상에 60대가 딱 되니까요, 욕을 들어먹고 손가락질을 듣기 시작하는데요. 저 장로 진짜 장로가 아니라고 막 그런 말을 할 정도로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달려가다가 나중에 율법적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전부 다 결론은 보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는 또 장로님 지금 이제 한 80대 넘어갔는데 90대인데 장로님도 그곳에서 지금 막 가족이 지금 4대가 예수 믿고 뭐 할천에도 났어요. 4대가 예수 믿으면서 그곳에서 2대가 장로가 되고 막 이러면서 났다고요. 아이고, 그런데요, 내가 어느 날 그 계셨다가 다른 데 가신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옛날 장로님이 아니라면서 진짜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다들 그냥 건대요. 다들 힘들어서. 신문에 난 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좋은 것만 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요, 옛날 장로님이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 들을 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처음에 젊었을 때는 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정치물을 먹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자리를 만들고 하다 보면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근사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책임감으로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깨에 날마다 짐을 하나씩 더 올리는 거예요. 성가대 대장 짐 하나 올리고, 주방부장 짐 하나 더 올리고, 학생회 부장 짐 하나 더 올리고, 이것이요, 기꺼이 하고 자유롭게 하고 즐거움을 하고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막 성령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아니 목사님 이거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이거 하면 내한테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성령의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요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주세요. 이러면 되는데요, 율법과 육체적으로 한 사람은 주는 것마다 자기가 다 맡아야 돼요. 그냥 자기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그 의무감, 그 책임감이 결국은 자기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큰 열매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우리는요, 작은 열매라도 괜찮아요. 그렇죠? 절대 우리가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신앙생활 되어버리면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아하, 내 속에 자유함이 사라졌구나. 아, 내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는구나. 짐을 한 개씩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짐을 다른 사람들한테 분양해 줘야 돼요. 분양해 줘야 돼요. 권리를 이양해 줘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렇지 않으면요, 늘 입에서 불평불만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교회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왔으니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데까지 내가 하고, 성령이 힘주시는 데까지 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데까지 내가 한다. 이거를 딱 우리가 딱 마음에 다짐을 하고 달려가야 끝까지 달려간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말이 뭐냐면, 율법은 절대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가지 못한다.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못 간다 그 소리예요. 더 나아야 가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못 간다 그랬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잘해야 간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의롭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깨어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 법이다. 율법을 통하여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하고자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은 벌써 율법 쪽으로 간 거예요. 율법 쪽으로 간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딱 맞춰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길이 한 개라도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을 이유가 없다. 헛되이 죽으신 거다. 십자가에 괜히 죽었다. 쓸모없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 율법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의 피를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와서 항상 6월절 날 성찬식을 해야 된다. 저 칠안식교도 와서 6월절 날 성찬식을 해야 된다. 너네들 성찬식 언제 하냐? 우리는 하고 싶을 때 한다. 6월절 날 해야 된다. 예수님도 6월절 날 했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네들 구원없다. 그래서 내가 성경제 답변 안 놓고 그러면 6월절을 지켜야 당신은 천국 간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당신은 지옥 간다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 자체가 이것이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다른 복음이에요. 저주받을 복음.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걸 마음속에 딱 인정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여기저기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아시겠죠? 네. 오늘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율법을 99가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어겼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율법을 99가지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못 지킨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서. 그래서 야고보서 2장 3장에 2장에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 지켜도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율법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일 뿐이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자꾸 그것이 헷갈리는 사람은 제가 구약 성경을 읽지 마라 그랬어요. 아예 신약만 그냥 읽어라. 뭐 자꾸 그 알지도 못하고 자꾸 헷갈려 하면서 구약을 읽냐. 구약은 정신만 필요하다. 정신만. 정신. 5대 제사 필요 없다. 정신만 필요한 거예요. 성막. 지금 우리가 성막 지어서 막이에요. 필요 없다. 정신만 필요한 거예요. 정신만. 거기에 대한 율법.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 먹으라 먹지 마라. 필요 없다. 거기에 대한 정신이 뭐냐? 부정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하게 살아라. 그 정신만 필요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끄지 말고 이것도 필요 없습니까? 다 필요 없다.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필요 없고 정신만 필요한 거야. 정신만 필요한 거야. 아무리 다른 신을 안 섬긴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 말해서 마치는 거예요. 신약에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은 다 정신만 필요한 것이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건 누구한테 필요하냐?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사람한테 필요해요. 주님을 만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정신만 필요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접붙임 받아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고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가려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아니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2장에는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는 내가 여러 영갑족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내가. 그런데도 나는 그때 구원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못 지킨다면 절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다. 몇 년 만에 올라갔다? 14년 만에 올라갔다.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계시를 따라서 올라가서 보니까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는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디모데에게는. 야, 디모데야, 너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의 신앙을 따라왔지. 근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지. 그래서 너는 할례를 안 받았지. 네,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사람들이 내가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전통을 이어받은 줄 알아. 그런데 너가 할례를 안 한 것 때문에 복음에 걸림돌이 돼. 차라리 너 할례 안 받았지. 그게 싸우지 말고 우리가 너 차라리 할례를 받아.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고 복음을 전하러 디모데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요,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심정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례가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하다면 내가 할례를 받고 할례를 안 받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하다면 난 할례 안 받는다. 그것 때문에 구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복음에 더 유리하냐 그걸 가지고 내가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은. 그러니까 제주도 왔으면 제주인처럼 제주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예? 서울에 가면 서울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려면. 그래서 제주도의 문화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절대 복음이 안 돼요. 제주도의 문화를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가 끊어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것, 아직 하나님 못 만났을 때 그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문화를 존중해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제주도 문화를 완전히 무시한다, 전통을 무시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복음을 못 전한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내가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복음의 그릇이 바뀌어야 된다. 이 시대가 더름을 치고 막 이런 걸 청년들이 막 좋아하고 열기에 빠지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옛날 시대에는 그걸 하면 미친놈들이 이러거든요. 그럼 그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옛날에는 다 이거 의자 없이 그냥 있어서 무릎 꿇고 했잖아요. 그 시절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다 거룩하고 존귀하고, 그 당시에는 아버지 앞에 앉아도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앞에서는 막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앉으면 코에다 침을 발라가면서 일어서지 못하던 그 시절이에요,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주도도 그랬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그러면요, 막 무릎 꿇고 할아버지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요, 막 이쪽 하면요, 막 코에다 침을 발라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젊은 애들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너 그렇게 해?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는 시대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할아버지 앞에서도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릎을 안 꿇고 있을 수 있어요? 다 무릎을 꿇고 앉아, 의자 없애야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와야 하나요? 지금 다 안 그래도 간질염이 다 걸리가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무릎 꿇고 앉아. 아무도 안 와요. 그것은 이것이 맞냐, 그것이 맞냐가 아니라 그 시대의 그릇인 거예요, 그릇. 그래서 헬라인처럼 로마인처럼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시대에 맞는 그릇을 사용하는 것 뿐이다라는 것.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앉아서 하든지 뭘 하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너무 따질 거 없어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처럼, 21세기에는 21세기처럼, 19세기에는 19세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해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아 해가지고, 할례라는 게 포경수술이거든요. 포경수술 받아 해가지고 그 나이가 들은 상태에서 포경수술을 지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안 받은 것 때문에 막 말이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디도, 어디 디도서 있잖아요, 디도서. 디도한테는요, 억지로 할례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디도야, 할례 받아야 돼. 너 할례 받아야 돼. 이런데요, 억지로 할례를 못 받겠네. 억지로. 이 소리가 뒤에 너무 큰가요? 아니요. 네.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못 받겠다. 억지로. 야, 이상하잖아요. 그냥 죽어 그냥 복음 전하면 되지. 디모데처럼. 그런데 뭐 싸워가면서 억지로 디도에게는 할례를 못 받게 하냐 이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이거 차이가.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디모데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했는데, 디도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면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디도는, 이 사람들이 디도로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디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야, 디도도 봐.
사도 바울도 디도에게 할례 받겠지. 너네들도 할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가. 교회 들어왔으면 다 할례를 받아야 돼. 이걸 지금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안 돼, 너는 절대. 그렇게 하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신앙적으로 죽어. 너는 절대 받지 마라. 그들과 싸워서라도 못 받겠다는 거야. 왜냐? 그들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하여. 율법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하여. 디모데는 상관없었어요. 디모데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차피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이해되셨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고집 부리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하지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웬만한 건 들어주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게 완전 그쪽으로 흘러갈 것 같으면 제가 잘 안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하는 거는 별 상관없어요. 그 하나 바뀌는 거는.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버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것만이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국수에 멸치가 들어가도 괜찮고 안 들어가도 괜찮고 굵은 국수를 써도 되고 가는 국수를 써도 되는데 교회가 어떤 분이 주장해서 교회는 무조건 굵은 국수를 해야 돼요. 안 돼요. 얇은 국수는. 이러면서 주장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싸우느냐. 5장을 보세요. 5장 우리 1절을 보세요. 1절. 이 종이라는 것은 다 율법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할례 중에서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할례로 눈에 보이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내지 마라. 종의 명예는 것은 율법의 명예입니다. 2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음.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 정도로. 그 디도로 할례를 안 받게 하는 거예요. 왜? 너네들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할례를 너희가 받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할례 줬다니까요. 줬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말하면 상관없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이 거짓 성생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꼭 받아야 돼. 60이 돼도 받아야 되고 80이 돼도 받아야 돼. 교회 들어왔으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지금 주장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는데 너네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그게 동의할 수 없어. 너희들에게는 구원 없어. 예수 십자가의 피를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자들은 구원이 없어. 너네들은 구원 없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라. 아까 이야기했죠? 율법을 99가지만 지켜도 안 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100가지 다 지켜야 되는 거야. 할례 한 가지만 가지고 안 돼. 너네들은 다 지켜야 돼. 그럼 구원받아 이러는 거예요. 에? 율법 전체를 지켜야 구원받지 그러면. 근데 율법 전체를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지금 그 말이에요. 자, 다시 3절 다시 보세요.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할례 하는 것도 괜찮고 안 하는 것도 괜찮아. 그러나 그것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야. 그러니까 절대 할례 받지 마라. 지금 그 소리예요. 그들 말이에요.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속지 마라. 자, 그 다음 이제 6장을 갑니다. 6장. 6장을 넘어가면 6장 14절을 보세요. 6장 12절부터 보세요. 12절, 13절. 자, 6장 12절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박해 면하려고 할례를 받는다. 자,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로 가지 마라. 육체의 자랑거리로 가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할례 안 받은 사람들 절대 다시 할례 받아야 된다. 헛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6월절이나 6월절 지키는 거나 안 지키는 거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고기, 돼지고기를 먹는 거나 안 먹는 거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돼지고기를 먹으면 지옥 간다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소리.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전체를 다 그걸 통과시키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7절, 18절 보면 1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죠.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자, 나는 육체의 흔적, 할례가 아니고 육체의 흔적, 그건 할례잖아요. 육체의 흔적, 그게 아니, 그 따위가 아니고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흔적은 없어도 괜찮아요. 육체의 자랑거리는 없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나누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예수님으로 인한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까지 그 육체적 흔적 그거 있으면 뭐하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흔적이 있나요?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우리 다 여기 그 김복순 권사님이나 오인성 권사님은 예수님 믿는 바람에 우상, 집안의 우상을 싹 다 집어치웠잖아요. 그게 흔적이죠. 그게 흔적이에요. 그게 흔적. 그게 다 흔적이에요. 우리 김창선 지사님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 가족 친척들하고 기독교 장으로 할 거냐 그냥 우리가 일반 세상 장으로 할 거냐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불꽃 튀게 싸웠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불꽃 튀게 싸웠을 때 그분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김창상 집사님이 그때는 교회를 잘 안 올 때요. 잘 안 올 때인데 김창상 집사님이 결정을 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될 때 김창상 집사님이 우리도 옆에서 바람 넣고 그쪽 편에서도 바람 넣고 서로 이제 분포질을 하는데 그때 김창상 집사님이 한테 우리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유언이다. 어머니의 유언이다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창상 집사님이 그분들한테 했던 말이 어머니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 장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다 예수의 흔적이에요. 흔적. 뭐 흔적이 별거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부 다 집어치운 것 그게 다 예수의 흔적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넣은 것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예수님 때문에 헌금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예수의 흔적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도 작은 흔적이잖아요. 작은 흔적. 그런 작은 흔적도 괜찮아요. 너무 큰 흔적만 바라지 마시고 예수 때문에 가진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육체의 흔적을 중요시하지.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예수의 흔적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다 갚아주신다. 그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죠. 마지막도 믿음. 믿음을 누가 주셨느냐? 성령이 주셨죠. 그러면 달려가는 모든 길 동안에 성령으로 달려가라. 갈라디아서 5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5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자 18절을 봅니다. 18절 5장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아멘. 성령. 자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